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것이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어린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우리 사람의 아이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3일간의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실 강사님은 현재 부산 로스트 처치를 목양하고 계시는 김상권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밤 귀한 시간에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데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십니까? 저만 감사하면 되는데 촌놈이 와가지고 대전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니까 심이 떨립니다. 그래서 그럼 몇 가지 이제 수련회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들어주실 거죠? 네. 첫째는 이번 수련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련회를 좋게 여기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방해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좀 해주면 좋겠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만 좀 남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하나님 말씀만 남길래 이런 각오로 좀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자꾸 나를 괴롭혀. 충돌이 일어나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토리도 얘기할 텐데 그 스토리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붙든다면 이번 수련회와 또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백 명 앞에 서보면 되게 부끄러울 거예요. 저도 되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수치심이 많고 굉장히 내성적인 그 ENTJ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별로 안 웃겨도 목사님 되게 애쓰신다 하면서 막 좀 많이 웃어주고 또 뭔가 이렇게 정말 은혜스럽지 않더라도 그래도 기독교는 긍휼의 종교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막 은혜 받은 것처럼 행동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그 예배와 은혜 받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저 오빠 또 대각선에 앉았네. 저 자매 자꾸 왜 내 앞에서 귀에 막 이 머리를 걸지? 이러면서 자꾸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번에 말씀 못 받으면 은혜 못 받으면 내 인생 조진다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새기려면 저는 이번 수련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네. 말씀의 결론은 설교자가 내리는 게 원래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리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어요. 벌써 졸면곤란합니다. 지금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결론을 내리려면 목사님이 말씀을 정리해 줄 텐데 그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나중에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해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 또 조금 관계가 되시거든 초면에 막 끌어안지 말고 허그도 한번 해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마치고 밥은 내가 살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야, 어딜 가나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공약이 있을 때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99%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굉장히 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아마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운대에 있습니다. 교회가 로스트 처치라고 잃어버리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개척한 지 아직 2년이 안 됐고요. 여러분 해운대 오시면 여러분 저희 교회 꼭 놀러 오시고 부산에 오시는 분들 교회도 추천해 주시고 잘 데 없다 먹을 거 없다 저한테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 저번 대학부 수련회 때도 써먹었는데 잘 먹히더라고요. 제가 꼭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전화하시면 우리 목사님 전화번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뭐 결혼 또 부동산 구입 등등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있거든 언제든지 여러분 백 목사님과 의논하시고 부산에 놀러 오실 때 저한테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그 온 힘 약간 이중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능력, 권능, 힘.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때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날 뿐이지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네 가지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할 텐데요. 오늘 저녁에는 이 버림받음의 힘, 버림받음의 파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님 이게 힘일 수가 있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디에 보니까 그 음악에 이렇게 샵 있죠, 샵. 샵에다가 영어의 G 이게 뭔지 아세요? 시아버지 맞아요. 샵지가 시아버지. 고나리자는 뭔지 아세요? 고나리자. 고나리자는 관리자를 잘못 쓴 그래서 갑질하는 그 관리에 대해서 막 잔소리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죠. 복세편살 아시죠? 뭡니까? 복잡한 세상. 역시 새내기들이 잘하시네요. 대학부 때는 완전 고인물이었는데 자 뭡니까?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뭐 그런 거죠. 별걸 다 주려. 이게 보니까 전국 아재력 모의고사 1교시에 신조어 영역 출제 문제였습니다. 2교시에는 개그 영역이었어요. 오리가 얼면 대전 애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거침이 없네요. 막힘이 없어요. 왼쪽으로 절을 하면 좌절 맞습니다. 이제 점점 코드가 맞아진다, 그죠?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딸기 싫어. 딸기 싫어. 슬픈 이야기죠. 자동차 문을 세게 닫으면 안 되는 이유 4개니까. 맞아요. 3개 닫으면 안 되는 이유 4개니까. 이게 뭐냐? 예. 여러분 이게 그 2교시 개그 영역에 나온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능보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점수 이런 문제로 가지고 나오면 참 등급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짜증나 그러면 안 되고 아재 개그라 그러죠. 아저씨의 아재랑 이 개그가 합친 말입니다.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유행에 뒤처진 재미없는 말장난. 근데 저는 이 정의를 보면서 이 말에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재미없다고 하는데 재밌어요. 굉장히 유행에 뒤처진 말장난이라고 하는데 요즘 핫해요. 그게 아재 개그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그냥 수련회 끝날 때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목사님께 혼나니까. 여러분 이런 아재 개그가 사실은 현대 여러분들의 그 세대 문화를 대변하는 어떤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루저 문화라고 그러죠. 루저 문화가 뭡니까? 저같이 이렇게 훤칠한 사람은 위너, 저보다 다 작은 사람은 루저. 상위 3% 빼고 73%는 다 루저. 그래서 뭐 실패자 문화, 패배자 문화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스카이 대학을 나오신 분 계시겠지만, 저는 멀어서 안 간 케이스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왜 안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분 이 루저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3%를, 상위 3%를 위해서 97%가 시다발이 해주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화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 때는 굉장히 슬퍼. 굉장히 아파. 그런데 슬프고 싶지 않고 아프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이걸 이제 꾸며나가는 거죠. 그래서 도구 자재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는데요. 새벽마다 왜 우리 집 앞에 와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 참 비참하죠. 청년들의 어떤 마음. 그리고 이 청년들도요, 여러분 교회도, 새로나온 교회도 한국에 내노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큰 공동체를 이렇게 섬겨보면 1청년, 2청년, 3청년, 4청년 있는데, 이제는 청년 사역자가 아니라 청년 사역자들이 한 15분 정도, 16분 정도 계셨는데, 여러분 연령대에 맞는 사역자가 돼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청년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그 말은 결혼은 점점 늦어지는데 한국 문화 속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하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취업도 쉽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청년부는 1청년부는 어떻습니까? 대학부들은 얘들은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이렇게 젤리 사주면 다 이래요. 이런 애들. 이제 2청년부, 3청년 올라가면 갈수록 이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들도 막 벌어집니다. 자매들은 스펙이 점점 좋아져요. 이상하게. 그래서 4팀 정도 되면요, 변호사고 교수고 막 그래요. 근데 형제들은 무직이에요. 물론 형제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대전이나 서울에서 썩 괜찮은 형제가 청년부로 왔어. 부산지검으로 검사가 하나 형제가 왔어. 난리 납니다. 자매들요, 화장실에서 줄 세우고요, 언니가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막 동생들 분기 잡고요, 어디 눈을 그렇게 떠? 이러면서 공동체가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 좀 원하고 싶은 것, 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천편일률적인 시대적 정신을 거스리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는, 헬 조선이 우리의 닉네임을 막 갖다 붙여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뉴스 팔아먹으려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다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보다 분명한 기준을 갖고 그걸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해요. 기준이죠. 절대로 변함없는 잣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움직임이 많을까? 흔들림이 많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도 그죠? 우리가 어릴 때는 창조론이 맞고 진화론이 틀렸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배워놓으니까 이 안에 많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기독교 지성들 가운데서도 창조론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막 멘붕이 찾아오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 후현대주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냥 후현대주의 오늘날 세대가 그래 라고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획일화시켜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과 5년, 10년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나겠죠? 그 자녀들은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다른 기독교 생태계에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소위 말해서 안티 크리스티애니티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죠? 했는데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학교에 가면요 엄마도 남자일 수 있고 아빠도 여자일 수 있는 그 가치관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전혀 충돌이 되지 않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굉장한 어떤 생태계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말씀의 세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조차도 세울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이미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버림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바로가 이제 히브리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 라고 하는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명령 이후에 공교롭게 모세가 태어나죠. 근데 이 모세를 그 부모님이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놨다가 석 달 이상이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이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강에 떠내려 보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메시아를 예표함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 2절을 말씀을 보시면 자, 모세의 부모가 결혼하여 바로 모세를 낳은 것처럼 말하죠. 근데 여기서 이 장가들어라는 말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죠. 또 아론이 있었는데 아론은 3살 위의 형입니다. 자, 3살 위의 남자아이 아론이 살아 있었는데 모세 때에 학살 명령이 떨어졌다면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 학살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요나단의 탈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때 애굽에 얀네와 얌브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이제 곧 히브리의 남자아이가 하나 태어날 건데 이 아이로 말미암아 히브리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애굽 사람들은 불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자, 그 예언을 듣고 바로가 이제 남아들은 다 죽이라 라고 하는 학살의 명령을 내리죠. 어떤 사건과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라고 했던 사건하고 똑같죠. 자, 그러니까 모세의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예수를 예표하는 사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살았죠. 그죠? 산 이유가 뭡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시작. 자,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되는데 모세가 산 이유가 뭐죠? 잘생겨서. 아, 역시 세상은 잘생겨야 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매력이 많으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매력이 많습니까? 네, 매력이 뭘까요? 매력이 있다와 매력이 많다.
그 고등학교 때 제 선생님은 매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매력이란 질서정연한 얼굴 가운데 하나가 삐뚤어진 게 매력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매력이 많다라는 말은 전부 다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매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매들, 형제들 오빠 매력 많다 이렇게 하면 뭣도 모르고 막 웃고 그러면 안 돼요. 바보라는 뜻이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성에게 느끼는 매력 그걸 호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인 매력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 호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배우자 여러분 뭐 교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발견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사인이 뭐냐면 호감이에요. 호감.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럴 때 신앙만 좋으면 됩니다. 이러면서 호감이 생기는데도 그걸 막 이렇게 거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배우자는 어디에 있다? 땅속에 묻혀 있다. 이 땅속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묻혀 있고요. 매력만 이렇게 탁 올라와 있어요. 그 매력을 보고 끌리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굳이 이 매력을 막 이렇게 타부시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형제 같고 자매 같으면 여러분 교제해 보는 것도 좋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 잘생겼다. 잘생겨서 그러면 구원이 살았나? 여기 잘생겼다는 말은 핸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원문으로 보면 토부라고 되어 있어요. 토부. 존귀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 토부라는 말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놔도 좋을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 7번 사용하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복적으로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토부. 여러분 히브리어 하나 배웠습니다. 그죠? 이제 바이링거예요 우리는. 자, 근데 이 토부가 창조론적 관점에서 좋다, 존귀하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자, 이 아이를 하나 태어나게 했는데 얘가 잘생겼네 이래서 3개월을 숨긴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장차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자,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창조를 회복시킬 토부, 존귀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내 속에 있는 토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창조를 회복할 존귀함이 있어요. 옆 사람 보십시오. 자, 토부가 보입니까? 토할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자, 우리 속에는요 뭔가 창조를 회복할 토부가 있네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뭔지는 몰라. 아직 몰라.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그 속에 토부가 있대요. 이 토부는 뭡니까? 죄로 망가진 이 창조를 회복할 어떤 것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관련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토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있죠. 세상살이가 왜 힘든가 하면 세상도 우리에게 토부를 가지라고 말해요. 이 토부가 세상이 말하는 토부가 뭘까요? 잘생겨야 돼. 예뻐야 돼. 그래서 막 돈 모아가지고 그죠? 막 전신 성형하고 막 그러잖아요. 스펙이 있어야 돼. 주일날 한 번 빼먹는 거 괜찮아. 그렇지만 인턴 경험 쌓고 하면서 또 스펙을 쌓아야지. 돈이 최고야, 명예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토부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남성 위주의 교육을 받아오면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토부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줄 세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 패러다임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거울로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토할 것 같은 거. 내 속에 토부가 없는 거죠. 왜? 학벌도 외모도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삼류인 게 뻔한데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싫은데
누가 날 좋아할까? 이러면서 끊임없이 어때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토부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토부로 자기를 자꾸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걸러내고 20년 걸러내고 30년 걸러내면요, 여러분 중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노량진에 있을 때 그 서울대 학생들을 한 2년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요. 그 제가 캠퍼스에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열등감을 갖고 있는 애가 걔들이더라고요. 그게 좀 약간 병적이에요. 물론 다 싸잡아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토부는 세상이 말하는 토부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복음, 구속 사역으로 창조를 회복할 토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토부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관련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복음과 관련 없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인은 존귀한 토부를 세상에 자꾸 빼앗기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줄 압니다. 저도 뭐 대학을 가고 또 20대에는 거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게 뭘 할까?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 같은 게 뭐 대학도 뭐 이렇게 이런 데 가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20대를 딱 지나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이렇게 입감양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 시간들을 많이 넘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막 뭔가를 세탁하려고 바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토부를 회복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얘기하신 것처럼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할 때,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세상의 어떤 토부의 어떤 그 패러다임에 갇혀갖고 나 자신을 보니까 나 같은 건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부모님 보니까 맨날 뭐 이렇게 이혼하니 많이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정서적 이혼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불안해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속에 있는 토부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아무도 내게 얘기해주지 않은 것.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아니?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얘기하시지만 그런 건 별로 나에게 기쁨이 안 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존귀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대단하면 제가 그렇게 원했던 대학이라도 좀 보내주시죠. 나 좀 지혜롭게 해주시죠. 이 외모를 갖고 평생을 살라고요?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찌들린 이 토부에 물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심겨놓은 이 토부를 발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 갈대 상자는 모세에게 뭘까요? 그 갈대 상자는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아빠가 거기다가 모세를 담아다가 버린 도구예요. 자, 그러니까 유기의 도구 맞죠? 갈대 상자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버리는 도구였습니다. 얼마나 거절감과 두려움이 컸을까요? 여러분, 태어나서 3개월쯤 됐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빠가 밤새도록 운다고 갖다 버리라고 했을 때 기억나요? 약간 저는 조금 생각나는데 그때 그 거절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죠. 누구에게나 자기가 버림받게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절감이 생긴 거죠.
또 뭐 그게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때 그 자매한테 왜 차이셨어요? 자매는 왜 그 오빠한테 차이셨어요? 버림받은 이유. 네,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막 내적 치유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학벌 때문에. 미래가 없어 오빠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출신 배경, 돈이 없어, 직장이 안 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모두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을까요? 거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절감은 어떤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게 생긴 어떤 그 증상이 아니고요. 거절감은 원죄의 증상입니다. 원래부터 모든 사람에게는 거절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나? 이 아담은요, 이 하나님처럼, 하와도 하나님처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남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힘지향적 존재, 파워 오리엔티드 비잉 그래요. 힘지향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은요, 5살 아이들만 이렇게 막 있을 때만 봐도 어떻습니까? 얘들 뭐하고 놉니까? 막 속꿉장난하고 놀지 않고 막 넘어뜨리고 달리기 하고, 걔들은 10대 때 끄트머리까지 가도 똑같아요. 니 통이가 내 무통이 돼. 이러면서 남자애들은요, 막 이렇게 막 책상으로 막 찍어야, 그래서 막 서열이 딱 정해져야 마음이 평안한 애들.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 이게 죽을 때까지 한번 보십시오. 남자들은 정력에 좋다 그러면 뭐합니까? 구더기도 막 생걸로 막 먹어요. 왜? 힘지향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매들이 형제들하고 교제할 때 절대로 형제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넌 왜 그렇게 힘이 없니? 그러면 죽으라는 뜻이에요. 남자애들을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여자들은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good oriented being, 그래서 선지향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선은 착한 게 아니고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보십시오, 막 이렇게 엄마가 값비싸게 막 아빠한테 받은 그런 화장품 엄마 어디 나갔을 때 그거 다 처발라가지고 처맞을 뻔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뻐지요, 그죠? 자, 그래서 형제들이 자매들하고 교제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넌 왜 그렇게 많이 먹니? 물론 그것도 하면 안 되죠. 그것도 하면 안 되고, 넌 왜 그렇게 못생겼니? 이러면요, 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뱀에게 들어갔던 사탄이요, 이걸 갖고 다 겁니다. 낚아버려요. 너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힘세진다. 너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아름다워진다. 이 말에 완전 뻑 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네, 결국 죄를 짓고 자신을 가리게 되죠. 커버링하게 됩니다. 왜? 죄를 딱 짓자마자 자기들이 벌거벗은 수치심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동산 나무 잎 같은 걸로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죠. 그러나 가려지지 않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라 쫓아낸다 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정을 다해서 사랑한 어떤 자매에게 거절당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사람에게는 이 거절감입니다. 이건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더라도 또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이 거절감을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갈대 상자는 모세를 버리는 도구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유기의 도구가 모세가 사는 구원의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유기의 도구가 구원의 도구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너무 아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핸디캡으로 갖고 있어요. 가정 형편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학벌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성품 중에서 아우 참 되게 남자 새끼 자꾸 삐지네 뭐 이런 말을 막 도는 애들 있죠. 다 괜찮아. 너무 착해. 너무 좋아. 근데 어떤 한 부분을 딱 건드리면 뚜껑 열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내 핸디캡인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부부간에도 또 교제하는 가운데도 막 싸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나를 버림받게 하는 그 도구와 같다고 생각한 그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외모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이든 여러분들의 뭐 어떤 학벌이든 여러분들의 어떤 스펙이든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가 없는 그런 열등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버림받게 하는 것 같은 많은 이유가 있죠. 결국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 외모도 괜찮대.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외모도 괜찮대. 졸지 마. 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저는 대학교 1학년 딱 갔는데요. 선배들이 복학생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1학기쯤 지날 때 도서관 계단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봤어요. 흰 옷을 입고요. 진짜. 제가 그런 경험은 처음,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거리는 거 있죠.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하는 거 저는 잘 싫어하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세상에 저렇게 생긴 여자가 있나? 너무 걷는 것도 있죠. 진짜 막 너무 이쁘게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는 이제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선교단체에 가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 찬양을 하고 큐티를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동아리 문이 쫙 열리는데 그 자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타 줄 끊어졌어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착해. 말하는 것도 기가 막혀요. 와, 저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에 새로운 자매가 등록을 했으니까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방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어떻게 잘 신방이 돼가지고 이제 교제하게 됐어요. 너무 천국을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막 좀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대학 와서 뭔가 좀 상처를 받고 다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왔는데 이제 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저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자매랑 너무 제가 이렇게 1대1 교제는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군대 가기 전에 청혼을 했고 받아줬고 기다려주겠다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사역자가 돼야 되니까 뭐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정말 보고 싶지만 이제 또 군대를 갔어요. 근데 1명쯤 됐을 때 아마 신고 있던 신발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삐삐도 없었을 때입니다. 왜 내 전화를 안 받는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얘기 좀 하세요, 자매들. 사람 환장하겠더만. 여러분 병기 잡고 울어봤어요? 위병 근무를 갔다 오고 한 새벽 어디 울 데가 없어요. 일병 되니까 아직 이제 쫄따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디 막 너무 답답한데 전화도 안 되지 왜 전화를 안 받는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막 그 화장실 가서 변기 잡고 막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도 제 가슴을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았는데 물리적으로 아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휴가 나가서 좀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되게 미화하지만 차였죠. 이게 너무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자매라고 믿었는데 지금 방황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매가 돌아올 때까지 제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기다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를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했죠.
뭐 들리는 소문에 이제 누구를 또 교제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제 제대하고 이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대하고 이제 전역하고 한 번이라도 제가 그 자매를 볼 수 있으면 저에게 주신 자매인 줄로 믿고 저는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무섭죠? 근데 대학 다닐 때 저랑 그 자매 둘이가 제일 친했어요. 세 명이서 같이 막 여행도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이 자매의 결혼이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오잖아요. 드디어 오늘 보는 날이에요. 그런데 있죠. 그때 이 자매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결혼식에 못 왔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안에는 저는 이제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이후부터는 자매를 교제하기가 싫은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다가 갔어요. 그리고 전역하고 왔더니 찬양 인도하던 제 친구놈들이 다 가버려가지고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어갖고 또 앞에 섰어요. 자, 그리고 앞에 서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추파들이 오고 주선 오고 막 이렇게 교회 가면 이렇게 막 지나가면요 뒤에 막 시끌시끌해. 자매들이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 한번 흔들어주고 가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누가 야 상건아 너 되게 관심이 있댄다. 한번 만나볼래? 내가 볼 때 참 저 자매 괜찮은 것 같아. 제가 봐도 괜찮아요. 너무 이뻐요. 근데 아니요.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 자매를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죠. 기다려야 됩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고 막 이러는 찰나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제를 안 했어요. 이제 끊었어요. 그런데 이 딱 때가 되니 어느 순간인가 딱 되니까 있죠. 하나님의 한 자매를 저에게 이렇게 손을 잡고 얘 어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막 이렇게 밀어낸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수련회가 잘 안 하는데 두나미스에 왔으니까 특별히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잠도 깰 겸.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선배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저를 너무 아껴주는 선배인데 상건아 어떤 자매가 하나 있는데 너 그 자매 한번 안 만나볼래?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 속에 상처를 다 알고 있었던 형이었죠. 아니요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끝냈어요. 5분 있다가 저하고 제일 친한 지금 이제 그 대구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그때 이제 청년이었죠. 전화를 야 상건아 그 자매가 있는데 야 만나봐라 진짜 좋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니 그 형이랑 같이 있지? 똑바로 말해. 아니래 절대 아니래. 걔는 뭐 거짓말을 잘하는 애긴 하지만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줄 알고 그래서 5분 상간에 그 자매를 소개를 해주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혹시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 마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재밌는 얘기들은 이제 다 생략.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아내 지금의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 아내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 그 상처는 있죠. 누구를 사랑해서 이렇게 퍼준 사랑은 있죠. 다른 걸로는 안 담깁니다. 그럼 아무한테 막 조금 괜찮다고 호감 있다고 막 퍼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누군가가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 그 사랑을 퍼서 나한테 담아줘야 담겨요. 그러면서 제가 치료가 되면서 아내를 만나고 했는데요. 여러분 인스타나 뭐 또 페이스북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아내 굉장한 미인입니다. 제가 수련회 갈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뭐 저 남자가 사는 방법 뭐 이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자매랑 제 아내랑 생각을 해보면 미련은 훨씬 많죠. 제 아내랑 살아보니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그때 그 거절 당함이 있죠. 저를 굉장히 성숙하게 하고 그 집 앞에 가서 새벽까지 기다려보고 울어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때를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형제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가이가 된 거죠.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났을 때는 쫄지 않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금까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별로 재미없는 얘기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거절감을 당했던 것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버림받을 거야. 그게 오히려 있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도구가 된 이 갈대 이 갈대가 여러분 나일강에 흔히 자라는 갈대가의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식물원 같은 데 가보면 이 파피루스가 줄기가요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펴가지고 펼쳐서 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성경을 썼던 재료가 파피루스예요. 양가죽에 쓰거나 파피루스에 쓰거나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갈대 상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상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테바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갈대 상자에 한번 나왔을 거고 어디에 또 나올까요? 예? 방주. 맞아요. 예, 방주에 나와요. 자 방주가 뭐냐면 바로 테바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갈대 상자는 구원의 방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물이 떠내려가니까 그죠? 자 방주가 뭡니까? 갈대 상자가 모세에게 방주였다면 방주가 뭔지 한번 이 테바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방주에는 창문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 물에 수장될 때 물고기 밥이 될 때 그걸 볼 수 없도록 옆으로는 창문이 없고 위로만 창문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겠죠? 세상을 볼 수 없어요. 노도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네모난 테바 상자였어요. 떠내려가는 사실은 그러니까 노도 없죠? 키도 없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그냥 홍수에 물이 떠내려가는 그 떠내려가야 돼. 어떻게 보면 유기상자랑 비슷하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곧 깨달을 겁니다. 이미 깨달은 지체들도 있겠지만 인생이란 여러분 떠내려가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이민교회에 참 아픈 얘기들이 많아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와서 출근하고 일하시고 있죠. 이제 막 대출해가지고 어쨌든 뭐 집도 사고 갚아 나가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어때요? 암이 찾아와요. 또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이 아들이 그 한인타운에서 술 마시다가 무슨 다른 애랑 싸움이 붙었는데 그 말리다가 이 상대편 이 코리안 애가 약간 조폭이었나봐요. 총으로 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말리고 가는데 나오는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총으로 쐈는데 이 집사님 아들 얘가 싸우지 않았어. 말린 애인데 말린 애가 머리를 맞은 거예요. 그 부모가 보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아직 철이 없는 거죠. 인생은 여러분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모세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령도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는요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가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고 또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 상자, 이 테바가 뭐냐? 이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를 제대로 못 믿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많거든요.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뭘까? 오늘날 갈대상자와 방주는 교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지만 이 갈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파피루스라고 그랬죠.
성경을 기록하는 그 파피루스였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 제한당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학살을 명한 장본인이 누구였죠? 바로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딸이 지금 갈대상자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상자를 보죠. 이 공주는 어떤 공주였을까요? 캐릭터가 피오나 쪽이었을까요? 백설공주 쪽이었을까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목사님 질문하십니까? 이럴 수 있죠. 근데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바는 이 공주는 누구였냐면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던 하셉수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셉수트가 어떤 자매의 공주였는가?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죽자 그의 아버지의 배다른 동생인 투트모스 2세랑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스 2세도 이유 없이 갑자기 죽어요. 자, 그랬더니 투트모스 2세랑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투트모스 3세로 세우고 자기가 낳은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투트모스 3세 뒤에서 여러분 섭정을 펼쳤던 애국 유일의 철의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비 쫓아다니고 요정하고 같이 있는 그런 공주 아닙니다. 이 공주는 거의 철의 여장부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 자, 그런 공주에게 히브리 아이가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히브리 아이가 발견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캐릭터 상으로 하면 부당가부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이 짧지만 히브리 사람의 악의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때 갈대숲 사이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은 아마 이 공주에게 발견될 걸 미리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미리암이에요. 설교가 수준이 높아요. 이 미리암이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막 이러면서 딸랑딸랑 나가가지고 그 유모를 누굴 데리고 옵니까?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9절, 10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는 모든 남자아이가 죽는 세상에서 모세는 살게 됩니다. 그것도 친엄마의 손에서 바로의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게다가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당연히 모세 엄마는 그 지독했던 노역에서 제외가 됐겠죠? 여러분, 죽어야 하는 아이가 죽이려는 바로 턱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만 기가 막힌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장면을 읽으면 막 박수를 치고 발을 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한 번도 안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제한당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씀에 제한당하고 말씀만 따라갈 때 여러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제한당하는 것이 힘이고 권능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디나미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볼 때 이제 모세는 왕궁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모세가 40될 때까지 왕궁에서 살았어요. 모세의 앞으로의 사명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궁에서의 모세의 40년은 앞으로의 광야 생활의
결정적인 밑거름이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비전과 직접적인 상관없는 어떤 일들을 맡겨질 때는요 대단히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명과 상관없는 일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지 비전이 뭔지 콜링이 뭔지는 여쭙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사명과 상관없는 일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뭐 우리 총무단 나와서 춤 잘 추시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거 사명이죠. 뭐 서기 또 뭐 임원 또 저 같으면 목사의 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뭐 취준생이기 때문에 지금 시위에서 알바하고 있습니까? 내 취미생활? 아 내가 지금 직장요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줘요. 그러면 취업이 됐어요. 감사금 잘 안 해요. 3년 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직을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거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 가면 그 꼰대가 있습니다. 또라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관계는 여러분 사명과 관계가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사역의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뭘 하더라도 지금 내가 알바를 하더라도 혹은 내가 빨리 끝내고 싶은 관계가 있더라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지옥 같았던 시간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너무 낯선 거죠. 근데 고3 때부터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애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시킨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대학에 올라갔는데 대학부 때도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도 대학부가 꽤 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쯤이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예배를 살리신 시즌이었어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 YM 화요 모임, 윤주영 목사님 다 제 친구들인데 그때 막 일어났던 그때였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찬양을 갱신하시는 시대 청년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냐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뭐라 그러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 그러셨어요. 이게 찬양을 인도하는 저에게 굉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싱얼롱 이런 거 있잖아요. CCM 이런 걸 우리가 배제하고 이제 힘앤 월십을 구분하자.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과 전제하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는 거였어요. 그걸 힘과 프레이즈로 워십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별빛 따라 걸으며 이런 노래는 CCM으로 분류하고 주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직접적인 고백과 찬양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라기를 읽다가 제가 밤에 그냥 말씀을 읽다가 한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날 밤에 진짜 많이 울은 건 거짓말이고 꽤 울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일꾼을 찾으시는데요. 어떤 일꾼을 찾으시는가 봤더니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아무도 나에게 예배하지 못하게.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가슴이 그야말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이렇게 드렸었나. 그날 밤에 진짜 저 거의 거짓말 조금 못해서 꼴딱 센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스러워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는 찬양을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자로 거듭났는데요. 근데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 인도를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뭐 지금 라떼 얘기라서 여러분 뭐 재미없겠지만 월요일 날이나 주일 날 밤에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시편 말씀 중에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이제 일주일을 묵상하면서 찬양 콘티를 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절대적인 그 기준에 부합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20대 혈기왕성한 죄가 얼마나 음란한데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혈기를 부리고 또 그러니까 서서 찬양을 인도한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 주도 빠짐없이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할 사람도 없고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계속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너무너무 하기 싫었지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 참 부족하지만 찬양 인도를 하니까 이제 대학부 찬양팀이었지만 어디 중고등부 집회 갔는데 이렇게 불려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진짜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한 고등학생이 이번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편지를 써서 저에게 보내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하기 편한 거지만 죽을 애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요 찬양을 그때 하나님이 한국교회 찬양을 막 일으키실 때였기 때문에 찬양 시간이 2시간이었어요. 수련회 가면 30분 하다가 1시간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2시간으로 늘어났어요. 왜? 너 부담 안 가셔도 돼요. 그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경험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너무 이렇게 곡해하지는 마시고 제가 찬양인들 저기 찬양을 하고 있는 인도자가 아니었을 때였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봤어요. 1학년 때 처음 한 거예요. 막 성령께서 막 가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안 믿으셔도 돼요.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는데 이렇게 커튼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여기 있는 형들 누나들이 그냥 빵빵 터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이랬어요. 그 다음 주에 똑같이 그래서 그 얘기를 찬양 인도하는 형에게 나눴어요. 지금 이제 그 정신과 닥터로 있는데 제가 그 형한테 진짜 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 형은 찬양 인도하느라고 맨날 기도 제목이 3시, 4시 패스하게 해달라. 제시가 자꾸 뜨는 거예요. 공부를 의대생인데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렇게 섬기는데 제가 그렇게 도전을 받고 섬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 청년들을 막 살리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았죠. 내가 신학교 가서 배운 것보다 그때 너무 힘들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통해서 제가 목사로서의, 설교자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기 싫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게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바꾸는 것일 수 있어요. 그 관계 여러분들이 정말 안 하고 싶다. 저 인간은 정말 안 만나고 싶다. 혹은 이 일은 빨리 그만두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궁극적인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다가 죽을 것 같으세요? 우리의 궁극적인 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기도도 잘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 혹은 어떤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점쯤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역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장으로 섬긴다든지 선교사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장로로, 권사로, 사역자로, 선교사로 해야 될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힌트를 줍니다. 10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가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여 이르되 모세라 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그를 자 모세는요 애굽식 이름입니다. 모가 물이고요. 우세스가 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진 아이 이런 뜻의 애굽식 이름입니다.
근데 훗날 히브리 사람들이 이 모세를 똑같이 이 모세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해도 물에서 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히브리 관습은요,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애가 태어나면 바로 이름을 지어요. 근데 모세는 애국식 이름이라 그랬죠. 오늘 보니까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하셉수트가 지었어요. 자, 그러면 석 달 뒤쯤 떠내려 보냈으니까 자, 모세의 본명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네, 있을 가능성이 99%죠. 모세의 본명이 뭘까요? 이거 맞추면 아웃백 무료 주차권 드립니다. 어쨌든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뭘까? 뭐 이건 알 수는 없겠죠. 성경에 없으니까. 자, 근데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세의 본명은 토비아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토비아가 뭐지? 여러분 토비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텔레토비? 텔레토비 아니고 2절에서 아까 잘생겼다 이 말씀 해석하다 우리 좌절했죠. 근데 이게 핸섬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토. 네. 그래서 토브라고 하는 이 묘사 때문에 학자들은 모세의 본명이 토비아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자, 근데 토비아로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토비아로 태어난 아이가 모세가 된 거예요. 자,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게 뭘까요? 물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사명은요, 무엇을 하든 어떤 잡을 갖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영혼을 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구약에서 물은 사탄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악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물에서 건져낸다라는 말은 구원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 개념은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낚는다라는 말이 건져내다라는 말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영혼을 물에서 건져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수제자 하면 누구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수제자라는 말은 수우미양가 할 때 그 수인데요. 베드로는 최고의 제자가 아니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내일 제가 좀 하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제자여야 하거든요. 근데 제자가 뭐지? 제자가 뭔가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에피소드는 유독 다른 제자들보다 많아요. 그것은 그가 수제자여서가 아니라 제자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뭐지? 처음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사사였던 운니엘이 사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것처럼 베드로는 제자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제자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에피소드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건은 물에 빠져 다시 건져냄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그죠? 이 사건은 우리가 기도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은 뭐냐면 물에 빠져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를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져내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때로 베드로처럼 우리를 물에 빠뜨리세요. 정말 비참하게 빠뜨리시죠. 좌절하게 하고요, 낭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낙심이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30대가 넘어가면 낙심이라고 하는 게 내 안방에 꼬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뱀처럼 느껴질 거예요. 늘 창문에 앉아있어. 자세히 보니까 그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때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때도 있고요, 통곡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이 시대의 모세스로,
물에서 건져내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 낙심할 일이 죄송하지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손이 여러분들을 잡으셔서 즉시 물에 빠지지 않게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버림받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 속에 있는 토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버림받게 되고 물에 빠져가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도구들이 결국은 우리의 성숙과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버림받음의 힘이에요. 버림받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토부, 결국은 건져내는 자로 살게 하실 내 속에 있는 토부, 그 존귀함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 내 안팎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말씀 안에 철저하게 제한당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지금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창조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다시 건져내는 자로 여러분 살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